그 역사학자 그 박은봉 씨가 세계적인 작가 그 안데르센에 대해 쓴 생애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안데르센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는 또 중학생 나이쯤에 배우가 되고자 고향을 떠나서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무시를 당합니다. 이후에 그가 이제 작가로 활동했을 때 학교 교육을 좀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좀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의 작품은 또 많은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자신과 그 가정을 투영한 그런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외모의 콤플렉스를 반영한 작품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냥팔이 소녀도 너무나 가난했던 그 가정의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투영한 작품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작가로 알려진 뒤에도 인종 욕구와 그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만 비로소 만족을 느낀다. 아무리 중요치 않은 사람이라도 그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비참해져 버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이 쓴 작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해도 한 사람의 댓글이 그 비판을 하면 그 비판 때문에 비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가로 유명해진 이후에도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안데르센은 자신의 힘든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 꽤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뭐 안데르센과는 다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안데르센처럼 이 자신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과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 사실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자비가 없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이 자비가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나눌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연약함에도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비가 없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 5장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은 그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데요.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이 행각은 뭐냐면 이 고대 시대 건축 양식인데요. 기둥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지붕은 있는데 이 벽이 없는 그런 약간 복도식 구조를 말합니다.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연못 주변 그 행각에 모여서 그 물의 움직임을 보다가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그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많은 병자라고 언급해 있거든요. 맹인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보지 못하죠. 다리 저는 사람들은 이 다리의 불편함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빠른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병자는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아마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다리의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런 다리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친절, 이 자배란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친절의 집입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비를 기다리는 곳인데요. 이 베데스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사람만, 그것도 물이 움직일 때 딱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언제 그 물이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 치료가 일어났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이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인지, 한 번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계속된 기적을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베다스다 연못의 현실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수많은 미신과 소문이 있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 순위에 따라 평가되는 곳입니다. 왜 경쟁 자체가 나쁘다고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 나눌 건 뭐냐면 이 자비가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병의 증세가 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묻지 않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만약 성도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라면 성도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결핍을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만약 물으신다면 성도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제 결핍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 반응해야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는데 이 38년 병자는 왜 다른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 속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한이. 이 38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언급 속에서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언급하죠. 우리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 병자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이 베다스다 연못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이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빠른 병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정말 애를 쓰지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이 질병이 그 한계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결핍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이 병자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병자는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까? 오랜 시간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는 이미 내면 가운데 이 부정적인 시선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베다스다 연못을 그곳에 지내면서 그곳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뭔가 공정하지 않은 현실을 직면한 것이죠. 자신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뭔가 공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될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 우승을 하거나 그런 일을 우리가 직면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죠.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베다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결핍이 있어도 이 자신의 결핍 때문에 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고인이 되신 그 이어령 교수님을 잘 아시죠? 이 이어령 교수님은 딸을 통해 뒤늦게 신앙을 가졌는데요. 이어령 씨의 딸이 이제 암으로 사실 아버지보다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을 먼저 보낸 후에 이 딸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 아픈 그 일이 있었거든요. 딸이 어렸을 때 그 새로운 잠옷을 입고 그 아버지가 있는 서재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자랑도 하고 자기 새로 입은 옷을 보여주면서 아빠로부터 뽀뽀 그걸 받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너무나 바쁜 이어령 교수는 막 글을 쓰느라고 결국 아이한테 그 뽀뽀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느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는데요. 그가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아요.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딸은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겠지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면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던지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 딸의 가슴을 안을 겁니다. 딸의 키가 천장에 다다를 만큼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딸의 눈, 상기된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할 겁니다. 이거는 글쎄 마음의 그 일종의 아픔이죠. 딸을 먼저 보내고 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해주지 못했던 그 아픔이 마음에 있는 거죠. 만약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시간이 다시 온다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딸을 향해서 굿나잇 키스를 할 거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자신의 그 결핍, 그걸 하느라고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글을 오래전에 사실 알게 됐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으로 사역할 때 그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주일에 설교 때문에 거의 막 분초를 다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딸이 이제 울면서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설교 이런 준비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몇 마디 하고 엄마한테 가라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르거든요. 그때 너무나 제가 바빠서 사실 저희 자녀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거 보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저 또한 그 아픈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 때문에 이런 우리는 기회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우리는 다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가 그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핍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이 연약함은 어떻게 보면 성장과 충만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핍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걸어가라. 무슨 말씀이죠? 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장소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가장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가 없는 이곳에 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는 질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병자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질병이 나았지만 언젠가야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또 과거에 반복된 삶을 또 반복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사실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는 뭡니까?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자비가 아니고 이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비를 선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이 베데스다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 현실,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보다 앞서고 있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경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표면적인 문제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죽으면 다 끝나요. 그 결핍의 문제, 이 땅에 죽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은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결핍의 문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었을 때 의미가 없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장 죽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 남을 수 있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질병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되기를 원하냐고 사실 묻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개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전수정 씨가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이 전수정 주변에는 그 신앙을 가진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이 전수 씨를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이성미 씨의 경우에는 이 38년 동안 전수정 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수정 씨는 뭐 주변에서 이제 자기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니, 너네나 믿어 그러면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성 씨가 이제 폐가 좋지 않아 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데요. 이 전성 씨의 동생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전성 씨가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약하다고 믿으면 쪽팔리잖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잖아. 그렇게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성 씨가 이제 위독한 상황이 되자 이 전성 씨를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요. 한 후배가 전성 씨가 이제 위독하다고 하니까 이제 문병을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전성 씨가 이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성 씨는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2권인지 일주일에 2권인지 이 독서 광이래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나서 이제 성경을 막 너무 읽고 싶은데 이제 위독한 상황이니까 몸도 좋지 않고 이 성경책도 잘 읽기 힘들고 그래서 그 조혜련 씨에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민수기밖에 못 읽었다. 너무 시간이 없다. 안타깝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용 씨가 죽기 전에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이 전용 씨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이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어떻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안은 믿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떻게 저부터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사실 막내입니다. 근데 사실 바로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형이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이제 상실감이 커서 아이를 한 명 더 갖자고 그래서 저를 낳았는데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저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그때 기억이 없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태어나자마자 아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사진이 딱 한 장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전 처음에 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렇게 막 노랗고 막 그래서 왜 부모님이 왜 서양 아이를 데리고 사진 찍었지 했는데 그게 저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머리가 검은색이 아니고 연한 갈색인가 노란색인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동시에 2 아이를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살아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유치원 나이 때쯤에 그때 신장이 좋지 않아서 오랜 시간 병원을 다니면서 투병했던 기억이 저의 어떻게 보면 아팠던 기억인데요. 그 전부터 저는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절에 가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절에 따라갔거든요. 어머니도 당연히 그때 불심이 있으셔서 종종 집에 막 그 스님이 그 천수경 이런 거 하면 그 녹음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틀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어머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제 방에서 그 천수경을 틀어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깊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름 그때 신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뭔가 내 나름의 진리를 찾고자 제 나름대로 애를 쓴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에겐 질병이라는 결핍이 있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이런 질병에 대한 결핍과 죄책감이 신을 찾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불교 어머니가 이제 다녔으니까요. 이제 불교에 뭔가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나름 열심히 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질병에 대한 결핍도 성경에 나와 있고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죄책감에 대한 결핍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결핍, 예수님을 모르는 결핍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놀라운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 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돼서 사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깨달은 것을 사실 제가 수요 설교 때 나누지만 제가 성도님보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뭔가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위축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제가 점점 자유해지고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예수님이 더 좋고 대학 때보다 직장 다닐 때 예수님이 더 좋고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 예수님이 더 좋거든요. 제가 지금 완벽한 평안을 누리고 완벽한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제가 많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있고 앞으로 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을 갖기가 쉬워요. 자꾸 공정하던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자꾸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시선,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결핍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걸 도와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신앙을 가질 분도 마찬가지고 또 처음 방문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꾸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을 가고 싶은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 시선과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부제가 뭐냐면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녹여낸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네.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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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결핍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결핍을 다 채워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도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으로 세상과 또 다른 사람을 또 자신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린 다 내면 안에 그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으며 쏟아놓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는 승리가 아닌 은혜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